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긍휼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974쪽입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목소리는 파송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파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이사야는 능동적으로 반응하였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감격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뼈아픈 죄악과 신앙적으로 파산해버린 백성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이 이사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는 절망의 자리라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 놓아 주시니 이사야는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압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복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이거 할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든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드는데 이사야가 지금 그런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불러서 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하게 복종된 사람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차원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거룩한 체험을 직접 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체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도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의지이면 어디까지만 하고 어디부터는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르심에 의한 것이면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그 지점에서 멈추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부르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선포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선포하는 기술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눈을 더 철저하게 멀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 내용이 더 선명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견고하게 굳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굳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대로 굳어지게 하고, 이 말은 미래가 확정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질 수 있을 그때가 귀한 지점이죠.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게 아무런 자극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굳어져 가며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 미래는 결국 유다의 자리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지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이런 말씀도 선포하게 하실 테지만 우리가 유다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부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기회가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